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하리이까? 저가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지난 명절 동안 저에게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내내 아파갖고 끙끙끙끙거리다가 어제 가족들과 이렇게 찜질방을 어제 갔죠. 여기저기 찜질방에서 보고 참 여기저기 똑같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마치 피난민처럼 이렇게 쭉 몰려 운집해서 앉아있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면 또 얼굴에 팩하고 누워있는 사람, 주변에서 떠들지 말든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사람. 이 참 신기하게 처음 본 사람들 거리도 1m 안 돼, 1m도 안 돼요. 그곳에서 남녀가 뒤섞여 갖고 자고 먹고 저런 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야, 이게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이게 이런 목욕 문화가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봐서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거리도 없어요. 옆에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옆에 벌렁 누워서 어제 제 옆에도 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여자가 보고 와서 벌렁 누워있어요. 참, 이런 사회적 문화, 이런 사회적 배경이 참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우리 문화, 경제, 정치, 예술 등이 어떤 때는 다양하게 배출되고 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심지어 종교마저도 다양하게 표출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배경은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경제도 지금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들어갔고요. 이 도덕과 진실, 과연 이것도 올바르게 지금 실천이 과연 되고 있을까요? 돈이면 무엇이다는 세상.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 한평생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이 한국 사회는 지금 사회적으로부터 존경보다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심리는 어떠하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거 2000년 전에 오늘 말씀 배경 읽었죠. 지금 2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처음 전파할 때 그 사람들, 유대 민족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어요. 로마의 나라를 잃어서 로마에 속국했어요. 우리 말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긴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잃은 서름을 많은 과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요, 로마에 붙어서 개처럼 살아서 신임을 잃었어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세금은 너무나 세금을 많이 낼 때 서민 경제,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또 문화과 도덕 모든 것이 그 당시의 유대민족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암흑 시대였어요.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가난하던 이유로 정당화가 되었고요. 악을 행해도 나라를 위한다는 미망에 정당화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과 제약이 당시에 종교적 이름에서도 정당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분들은 그 2000년 당시에 그 유대민족들의 서민들, 그들만 봤을 거예요. 그들은요, 또 중요한 거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모세를 보내고 다윗, 솔로몬을 보내고 나라를 주권하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선지자 한 명도 400년 동안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얼마나 마음속에 참담하고 암담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렇게 의문점이 갔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의보다는 불의가, 신뢰보다는 불신이, 풍요로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마도 그들 마음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음이 마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했었죠. 근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죠.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 원했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안철수 신들은 갑자기 일어나다가 그냥 안철수 정치적 현상으로 큰 기대를 주지 못하고 사그러졌습니다. 당시 2000년 당시에도 선지자를 기다리던 이 사회, 그 사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팡이를 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나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소리치르자 그 뜻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이때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구경삼아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남이 따라가니까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한번 얼굴이나 보고 시험 한번 할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물밀듯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무섭게 해서 회개를 계속 촉구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도 아무리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회개하라.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기독교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냐? 왜 너희들은 그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냐? 왜 입으로만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본문은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면서도 믿음과 약속을 지켜서 약속의 땅을 바라는 믿음적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2000년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은 닮은 데다가 니들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정통적으로 혈통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모독하지 말라. 즉 믿음의 자손, 신앙 자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를 망신시키고 신앙인의 본이 되지 못한 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만 회개한 교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만 사회에서 지금 열매를 맺히고 못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새 요한이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정말 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실상 아래는 실제로 겸손과 주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다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뭐합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서 뭐합니까? 드러나지 못하는 삶의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에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 당장 앞에 여기 나타나서 이렇게 외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서 얘기한다.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2000년 당시 유대민족들은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본문 10절에 무리가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요즘 이 말은요,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 속에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요즘 세상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사람들이 개성이니 뭐니 자기 고집 자기 편견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 이 중학교 아이들도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부모님이 터치를 하면은 나만의 세계야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부모님 얘기에 전혀 뭐 충고를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요즘 사회는 보면은 자기 뜻 자기 개성이 강하셔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활 신조 뭡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자체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이 시간 묻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묻는 과정에 어떤 분은 내가 좋은 남편으로서 무엇을 할까? 내가 좋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다 보면은 남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남을 너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사람을 감동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는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을 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이걸 해서 남의 이야기 듭니다.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뭔가를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신앙인들이 보면은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도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를 부족할 것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만 채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안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리까는 그 말뜻에 보면은 지금 이 유대 민족이 물어봤을 때는 무엇을 하리까는 그들은 그의 갈 길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신앙이 아니랬던 거예요. 아니란 신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주장한 게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 경고했던 거예요. 즉 마음속으로 이들은 주님을 알고 믿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잃은 그들은 모습이 아마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내가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란 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근데 헌금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근데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그리스도의 빛을 잃게 합니다. 우리의 아니란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루리까 주님께 이렇게 의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면서 질문한 사람들이 세 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일반 서민들, 무리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계층들이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째로 욕심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나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유대 서민들에게 대답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11절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눠주라고 합니다. 평등의 개념, 즉 평등의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동굴에서 열심히 수영할 때 젊은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마귀가 아무리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저를 넘을 수 없다고 돌아가는 중에 늙은 마귀를 만났어요. 늙은 마귀에게 도대체 저 수도사는 아무래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넘어뜨린 비법을 알려줄게. 그 비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젊은 마귀가 수도사에 가서 늙은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그의 기술을 속삭였어요. 수도사님의 친구가 며칠 전에 안디옥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눈이 번쩍 뜨면서 얼굴에 시기심을 드러났고 기도 영성이 깨졌다고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 의식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식,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공동한 진정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시작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천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주기를 좋아하면 언제나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생깁니다. 오히려 받으려 하는 마음, 내가 소유하여 마음은 싸움의 시작의 원인의 동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눠줘야 돼요. 내 옷을 입는 것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든 모든 프로그램 자체도 하나님한테 나눠져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기주의를 버려라. 나눔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이 너희들에게 행복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도 나눠주지만 자기 재능, 자기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감사히 여겨서 그것을 나누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제목도 이렇습니다. 둘째 제목도 똑같이 욕심에 매여 살지 말아라. 둘째 제목. 세리들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정한 새 외에는 착취하지 말라, 늑점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받지 말라. 더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물질 소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챙겨가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 막론하고 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살면서 본능적 요소인 것 같아요. 왜?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당장 먹을거리가 걱정이 되고요.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교통비가, 돈이 없으면 당장 아이들 교육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제 우리가 돈이 없었다면 우리가 당장 어디에요? 그거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정말 가장 밀접한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이 돈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하여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더 갖고 싶고 또 가지면 가질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더 싸우고 싶은 게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무 물질에서 매여 살리지 마라. 남의 돈을 착취하지 말라. 너무 돈은. 즉 소유욕에서, 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라는 것은 돈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은 자기 거라. 자기 재물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준 것뿐이지 거기서 너무 매여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욕심 매여 살리지 말라. 세 번째 제목도 똑같습니다. 욕심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인들에 대한 답이었어요. 군인들은 로마 군인으로서 헤롯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행태가 너무 당시 심했어요. 남의 거 강제력 뺐고요. 마음대로 갖다 집어넣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서 욕심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족한 줄 아는 생활을 해라. 너희들 군인들 그 봉급받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첫째, 둘째 이 세 부류한테 얘기한 거는 집이 없다 전한 메시지는 뭐 옷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여러 가지 없다고 그 자기 만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자기 소욕을 채우기보다는 주님은 앞으로 가는 길을 먼저 생각하고 나눠주려는 거예요. 마음.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욕심을 버릴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 저가 무엇을 하리까?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면 자기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면 자기 중심적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적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뭐라고 그러는 주님 저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적 삶의 영향보다는 진정한 영적으로 우리가 외부적 환경, 육체적 환경에 벗어나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을 먼저 버릴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에 너무 매여 살지 말고 우리 환경을 너무 채워 살려고 하지 말고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늘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채우기 위한 삶이 너무나 급급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족하면 채우기 위해서 또는 우리 환경은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용히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참 그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 다시 한번 매 시간마다 돌이키고 되씹고 되씹을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